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와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공명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여러분 상기하시죠? 거룩하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루마리에 관한 지식은 분명히 알라고 여러분 말씀했지요? 성경도 알아야 되고 두루마리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성경과 다른 그 책 두루마리가 열려져야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끝부분이 진행이 되고 종말의 시간표가 이제 진행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지요. 저것이 떨어지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이제 그 심판이 집행되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그런 시간이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는 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늘 8절에 그 인을 뗄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권한이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거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24장로들이 뗍니까?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누가 떼요? 어린 양이. 자, 어떻게 그 아무도 뗄 수 없는 하늘과 땅 위에 아무도 그 하나님의 보좌 그 권능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없었는데 감히 누가 그 두루마리에 손을 댔습니까? 어린 양은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 아닙니까? 저렇게 어린 양인데 더군다나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그 어린 양께서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6장에 가면 하나하나 인을 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의 심판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은 하지 마세요.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종말입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또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2000년은 긴 게 아니고 오늘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2025년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 됐죠. 자, 그 때부터가 종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말 중에서도 종말의 지금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봉을 해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심판을 공의롭게 집행하시고 이제 역사의 끝을 이제
가져오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전에 7교회를 봤을 때 예수님을 어떤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된 것이 기억납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 어떤 열쇠? 다윗의 열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역사의 시간표도 다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중심이 됨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구약도 이해가 안 가고 신약도 예수님이 그 키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예수님을 알면 믿으면 성경이 열리고 또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역사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고 뭐 큰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위대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역사를 운행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의 그 지도자들은 역사를 혼탁하게만 만들지 위대하게 뭐 만드는 그런 인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인류의 모든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열 때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역사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돼요. 예수님이 키, 열쇠입니다. 그뿐 아니고 여러분 문제의 열쇠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 문제거리들 그 어떻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해결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그 문제의 열쇠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염려와 문제들, 근심거리들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문제거리가 되질 않아요. 그것이. 그 영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그분의 고난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 사라지고 작게 보이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저 인봉을 하나하나 해제하시고 두루마리를 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5장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손에서 이제 취할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24장로는 누가 거기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24장로에 구약과 신약의 구약의 12지파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대표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누가 드려요? 우리가 지금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이 백성들을 그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샀다. 사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면 그 피로 산 그 사람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린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 그 말씀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인데, 신들러라는 그 오스카 신들러가 주인공이죠.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사람도 사실 독일 군인이었고, 그리고 나치 당원이었어요. 뭐 이 사람이 그냥 뭐 인류애가 뛰어나서 유대인을 구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전쟁을 이용해서 공장을 인수해서 막대한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공장을 세웠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을 고용하게 되었죠. 유대인들, 감독과 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다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증오해서 그 가스실에 그 수용소에 보내고 아우슈비츠 이런 곳에 보내서 학살할 때, 이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뭐 뇌물로 바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약 1000명 이상을 그 죽음의 그 가스실로 가는, 거기서 구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신들러는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표창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이 신들러를 계속 기념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들러는 그 큰 사업을 했지만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데 결국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신들러, 그래서 그런지 마치 영화 그림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포스터 같이 저렇게 작성이 됐어요. 신들러를 기념해서 그 엘리베이터 이름이 신들러라는 이름도 지금 많이 그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엘리베이터 회사가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 사람, 그 유대인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신들러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큰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값진 뭐 보석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우리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죄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사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여러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것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탄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속량받을 수 없는 죄에 철저히 매이고 사방과 저주의 그런 운명에 빠졌던 사람이고 사탄의 그 지배 아래 무의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분의 그 피의 가치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래서 그분의 그 피의 가치,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8절에 계속 보면, 9절이죠. 9절 계속해서 보면 10절에 하나님께 드려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나라가 됐다고 먼저 얘기하잖아. 나라가 되었다.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킹덤, 왕국이 되었다. 나라나 왕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스려요? 혹시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인주를 받고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의 어떤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그런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누구만 제사장이 될까요?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냥 레위인들은 아론의 그 직계 자손 그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 그 다음에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입니까? 다 같이 제사장인 거예요. 뭘 좀 시키면 목사님이 하면 되지. 제사장이니까. 알아서 다 하세요.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다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소중하고 권세가 있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땅에서 뭐 어떤 노릇을 해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인데 그 앞에 뭐가 붙는다 그랬어요? 뭐 같은 제사장? 예. 왕 같은이 아니고 정확히는 왕족인 제사장,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왕도 아닌데 왕처럼 왕인 척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왕족이 되었고요, 왕족 제사장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고, 거기다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거울을 보실 때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거울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을까,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볼 때 뭘 볼까요? 보이는 걸 보겠지. 일단은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부흥을 안 시켜주시고, 그나마 또 뭐 있는 사람도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수천 명 앞에, 저도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해 본 적도 있지만 수천 명은 아니구나, 그런 교회지.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와 특권이 무엇인지, 내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은 몇 사람이 나와도 큰 곳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힘을 얻는 것이죠. 내가 이런 권세가 있고 이렇게 변화됐고 이런 은혜가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 사람인가? 세상에 있는 것은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 너무나 크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가장 부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은 다시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유한 것이고요, 담대한 것이고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거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몸이 조금 더 튼튼해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새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는 뭐 매일 새로운 노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노래는 아무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이런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자유케 한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만 새 노래를, 질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서 박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심한가? 왜 이렇게 찬양이 길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찬양,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고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새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짧게 보지만 두 번째로 누구의 찬송이 또 있습니까? 13절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네 생물과 구원받은 백성들, 금관을 쓰고 24장로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요. 그 바깥 원을 그리면서 누가 있어요? 이번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가까워요? 성도들이 가까워요? 성도들이 더 그 가까운 보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음성으로 누구를 찬양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뭐가 있어요? 7가지입니다. 시작.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또 7가지. 성경을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수, 완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7가지의 이 덕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능력,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그 예수는 얼마나 무기력하게 보였습니까? 아무 힘없이 매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그냥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이 그걸 상징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능력은 이 어린 양에게 있고요. 부도 누구에게 있어요? 어린 양께. 그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였던 그 어린 양이 하늘과 땅의 모든 부여를 가지신 분입니다. 지혜는 누구예요?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구원의 장치, 지혜는 그 어린 양에게 있다. 힘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께 존귀함을 돌려요.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신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 광채로 물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무게라 그랬잖아요.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하신 분, 그분은 그 작은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가장 무게 있는 중요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찬송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7가지로
지금 천군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어떤 권력이나 사람에게도 이러한 찬송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배와 찬양은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것이 합당하도다, 마땅하다 그런 말이에요. 마땅하도다, 마땅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는 천사들 다음에 누구의 찬양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또 찬양이 이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과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천군 천사, 그 다음에 또 큰 마지막 동시번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찬양은 확대되어서 온 우주의 중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죠. 여기는 찬송, 존귀, 영광, 권능. 왜냐하면 이 4는 세상의 숫자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 거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냥 지났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눈물의 기도도 있고 탄식의 기도도 있고 억울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아파서 하는 기도도 있고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도 있고 필요한 것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어디에 담깁니까? 금대접에.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따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기에 이제 정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땅에 쏟음에 같이요. 마지막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들이 드린 모든 기도는 결국 금대접, 금향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국 다 응답이 됩니다. 당장 안 돼서 더딘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죠. 물론 우리의 욕심을 위한 그런 잘못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는 결국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여시고 이제 심판이 집행되고 역사는 이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개인의 열쇠도 되시고 그리고 온 우주와 인류의 열쇠시고요. 역사의 열쇠시고 성경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말로 다할 수 없는 희생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른 믿음으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